5월달에 결혼식이 풍성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례했고 또 어제도 결혼식들이 있고 5월달에 결혼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혼은 부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셨는지 그래서 묵상하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커플도 여기 있지만은 어제 결혼이 결승점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이 결혼은 어쨌거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비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결혼을 안 하고 혹시 결혼에서 혹시 실패했거나 어쨌거나 배우자가 지금 없는 분들은 있죠. 남편이나 우리 청년들도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나 이 자리에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 예, 세상에 아무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이 이곳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지으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었고, 그러나 그 전에 더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귀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만 성경적으로 잘 성립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어제 주례사 목사님의 말씀에 신기하죠? 이렇게 헌신과 자기를 죽이는 결혼을 하면 그것이 참 괴로울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일 때 더 행복이 오더라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정말 좋은데, 마귀는 이 두 관계를 깨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왜곡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비춰지고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는 그리스도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 학대했어요, 나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 관계를 왜곡시키고,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관계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더 멀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심리학 쪽에서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일으킨다. 보상하는 부모, 보상하는 아버지, 성적 잘 받아오면 칭찬하고 못 받아오면 때리고, 예를 들면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증명해야지 사랑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부모 및 그런 아버지 밑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딸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피해의식에서 자라기가 쉽고, 남성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보여주더라니, 증상적으로. 또 표현 안 하는 부모, 표현 안 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면서 관망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특히 부모님이 딸들과 스킨십이 적으면요, 이 딸들은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갖거나, 첫 번째, 아니면 반대로 어려서부터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애정 결핍 때문에 그것을 체험받고자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놓으시고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는 그런 관망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약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주 유약한 롤을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산 자녀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힘들어한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성도가 돼도 기도 생활의 필요를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뭘 요구해서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었다, 아니면 나에게 그런 관심이 없었다, 너무 약했다, 부모님이.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하면 뭐해? 되는 게 없을 텐데, 예배만 하면 되지 기도는 뭐하러 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특히나 마귀는 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말을 안 듣는 아들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간증같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바뀌면 아들이 바뀐다라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바뀐,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체험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LA 타임즈 자료에 의하면 미국 지금 청소년 수감자의 70%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다. 갱에 가입해서, 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갱에 가입해서 수감된 청소년들의 95%가 아버지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수천 쌍의 미국 부부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연구한 가트맨 부부, 가정을 연구한 가트맨 부부는요, 지난 60년간 미국의 공동체가 해체된 것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인 중에 50%가 일생 중에 심리장애를 겪는다. 그리고 25%의 미국인이 일생 중 약물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죠. 뭐냐면 가정, 깨진 가정, 싸우는 부모,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평생 이런 질환까지도 심리장애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려면 성경은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 부모의 역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고 겸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경받는 부모, 진짜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들의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양육하라, 훈련과 교훈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영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뭐 우리 부모가 좀 칭찬받는 날 아닙니까? 하실 거잖아요. 지금 부모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자, 남편이 경외받으려면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해야 되듯이,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오늘 이 성경의 인스트럭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가정들이 이런 인스트럭션을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양육은 raise them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ing them up.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바. 아바라는 뜻의 첫 번째 의미가 공급자요 보호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저는 뭐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함정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저들이 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기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은 어릴 때 웁니다. 그냥 울기만 해요. 근데 그 울음을 적절히 다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울면서 막 분노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선한이 느끼죠? 대응해주지 않으면 애가 막 악에 차서 옵니다. 어떤 때는 터치에 반응해줘. 터치로 반응해줘. 또 배고플 때는 젖만 먹이면 돼요. 근데 이제 자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바라는 게 달라져요. 어떤 때는 배만 부르면 되는데, 이제는 더 자라고 나면 이제 입이 심심하면 안 돼요. 뭐 구강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에 궁금증이 이게 심심하면 뭐 이상한 결핍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항문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배변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막 부모가 억제하거나 막 이런 거를 괴롭히면, 이걸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뭐 또 정신에 좀 문제가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달랍니다. 우리는 말하기, 둘째가 태어나요. 그러면 첫째도 10분, 둘째도 10분, 난 할 바 다 했다.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첫째는 둘째가 태어나면 이제 20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배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내 모든 사랑과 관심을 부모에게서 다 뺏어갔다고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대해주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양육했다.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자녀들이 필요한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처제들이 사춘기 때 미국에 왔습니다마는 옆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에 가도 말 못 알아듣죠.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 오면 무슨 말이 들립니까? 그냥 울고 다녀요. 매일 울고 다녀요. 숙제를 하고 싶어도 숙제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친구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친구들은 점심때가 오면 스트레스.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이거 밥을 어디서 먹나.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런 거 두려운 아이들. 자, 우리 이민의 삶이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지, 우리 위해서 여기 왔냐 그러지. 죽으라고 일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 밥도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집은 썰렁해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민감한 때는 또 부모의 가까운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한 때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진짜 어떤 때는 밥 한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영양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밥만 갖고 되나요? 이제 사춘기 되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또 분노하는 거죠. 노엽게 되는 거죠.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너에게 필요한 거 다 해주지 않았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방황을 합니다. 탕자의 방황을 봐도 알 수 있죠. 부모가 완벽해도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보면 흥미로운데, 제 1단계는 뭡니까? 그냥 배고파요. 일단 배고픈데 생각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의 사랑이나 용서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1차적으로 배가 고파요. 근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은 그게 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또 우리의 손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어도 되죠. 음식이 아니어도 되죠. 부모, 이제 그 참 어려운 발걸음을 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 풍성한 게 또 있어요. 그 집에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음식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는 용서가 있어요. 그 아버지께는 사랑이 풍성해요. 용납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은 죄죠. 그리고 탕진한 것은 죄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죄와 아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세퍼레이트하고 계시다. 죄는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 나쁜 놈,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왔다. My son is alive.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용서와 사랑이 아버지 품속에는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과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the instruction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트레이닝만 시킵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면 어딜 가야 되고, 뭐 다음에 우리 집에 살려면 무슨 룰을 지켜야 되고, 항상 어려운 하드십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Training without instruction, 어떤 설명도 없이 가혹함을 계속 더하는 것이죠. 훈련을 더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부모는 또 인스트럭션만 줘요. 실제로 훈련하진 않아요.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소리죠. 인스트럭션 1, 2, 3, 4. 차라리 화를 낼 때 자녀들은 트레이닝, 강하게 훈육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데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또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자녀를 디서플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녀들은 참을성이 없고 쉽게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고 마는 성격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다. 결국 노여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모는요, 아예 훈련과 교훈 다 하지 않고 방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냥 밥만 먹이고 이 정도만 하는 게 어디냐. 이런 자녀들에게 결코 경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은 커가면서 계속해서 anguish, anger,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과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시죠.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트레이닝도 시키시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아픈 일도 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 거기다 인스트럭션도 주시죠. 꿈과 지혜와 비전을 통해서 격려하시죠. 인스트럭션을 주시죠. 세 번째 요셉에게 성공이라는 풍성함도 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잊습니다. 왜 그렇죠?
저가 버금수레를 타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트레이닝도 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블레싱도 주시고 공급함도 주셨더니 그가 전인적으로 완전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싱, 프로바이드, 공급함, 프로비전,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훈련과 교훈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냥 인간적으로 너는 앞으로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서포트하고 널 도와줄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저 부모를 위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 자녀들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 서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매니퓰레이트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세뇌할 때가 있어요. 뭘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훈과 훈계의 끝은 갈등과 아픔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행복은 개인이 완전한 개체로 서서 하나님을 관계하며 또다시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 인디펜던트 비잉이 되는 것. 그런데 은근히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기대도록 만든다. 그건 잘못된 것이네.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아들, 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한 단독자로,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을 아는 인생으로 키워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부모님을 감사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키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이 훈계와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계와 훈련, 하나님의 이런 훈계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 때론 삼손과 같은 사람, 한때는 탁월하는 듯 했는데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실패의 길로 가고 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른 듯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우리 자녀들의 이제 부모에 대한 관계의 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Children, obey your mother and father 그랬습니다. Father and mother.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어린아이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칼 막 만져요. 조이가 막 칼 만지려고 그러고, 뭐 칼은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네가 비고 피가 나고 손이 잘라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honor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온 것처럼 honor your parents.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일어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그 자녀들이 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떠나 장성하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되는 단계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 품을 떠나서 더 큰 전능자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부모, 영적인 부모.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시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왜요? 예, 한국에 계신 시부모. 예. 요즘에 또 뜨는 시부모는 있어요. 예? 예, 선교사님들. 네. 영원히 오시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그늘을 떠나서 독립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또 하나의 아버지로, 또 한 명의 가장으로 진정으로 세워줄 때 그 존경은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습니다. 우리 미국의 역사상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신 목사님이죠.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한 분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617명 자손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여러분 600여 명 자녀 중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경건함이, 한 명의 바로 이런 전수가 자기 그늘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목사님을 제가 안 그래도 존경하는데 11명도 낳고 제가 한번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데 이분의 유언을 보게 됐어요. 이분의 유언 더욱더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유언이 뭐냐면요, 자녀들 앞에서 한 유언, repent. 얘들아 회개해라. I'm not the real father you need.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I have just been a channel for the love that comes from Heavenly Father. 나는 그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가는 그 사랑의 통로였을 뿐이다. 내가 그 아버지가 아니라. Now that the channel is gone. 이제 그 통로가 사라지려고 한다. 이 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You have to go to the source. 여기 소urce몰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You have to go to the source. 나는 채널이야. 너는 그 채널을 통해서 흘러오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가거라.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장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부모님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미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하숙할 때, 고등학교 하숙할 때는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데 참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갈 때마다 가면 맛있는 음식을 뽀글뽀글 끓여주시기도 하고 과일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항상 솔직히 먹을 거 먹으러 많이 갔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양육이 필요한 단계, 양육, 먹을 거. 여러분 또 어느 때는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돈도 쥐어주셨어요. 먹을 거로 해결되는 게 안 되는 때가 있죠. 사람이 인생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드셔도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순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양가 부모님을 제가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무겁게 여기고, 항상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단점이 있으시겠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단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닫는 것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주셨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부모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부모님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청년들도 그렇죠. 예.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왔어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우성을 칠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크리스찬이면서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나요? 왜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당신들은 구원받으면서 왜 나에게는 예수를 주지 않았나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줬지, 당신들은 내게 정말 필요한 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돼서 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 것들을 희생하셔서 세워주셨지만 어느 한 분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된다, 저는 제 인생에 큰 보호막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는 나도 그런 기도를 받고 컸으니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될 때가 온 것이겠다. 가장 고마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Go to the source.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너희가 그 source로 가거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축복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마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 부모님들을 알아보게 된다면, 그때는 부모가 아니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죠. 그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하게 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 알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저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공경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honor하는 것이죠.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날 떳떳한 한 인간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도 부모님께 배운 그대로 똑같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운다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예배,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서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로서 청년들도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 그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실 수 있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